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이 사람 말은 한마디도 내가 믿을 수 없는 그런 불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또 한 부류는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 하는 말은 다 믿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슈퍼에 가게 되면 내가 마실 수 있는 음료수 한 병을 사더라도 반드시 그 음료수를 마시면 내가 건강해질 것이라는 최소한의 세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음료수를 살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66권 속에 이 말씀을 아무리 귀가 아프도록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와 계셔도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곧 누구입니까? 우리는 귀가 아프도록 말씀을 들어와도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믿는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내가 성령님을 아무리 사모해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사람이 아닌 사람의 기준은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 저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한 가지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경력이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결코 좋은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는 기도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따라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라는 거 어떤 것입니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막상 생활 속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그 염려 근심은 또다시 찾아옵니다. 곧 이것을 가리켜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했으면 그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기만 했던 이런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았을까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기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오늘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했는데 오늘 저는 7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7가지 제가 소개하는 이 사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서도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교회 다니는 교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예수를 만난 성도 되게 하셔서 오늘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오늘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제가 소개하는 내용들은 전부가 한결같은 믿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막연하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건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전후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침상채로 메고 나온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을 사람을 보시지 않고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나온 사람들을 보시면서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저희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보십니까? 환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침상을 메고 나온 사람을 보셨습니다. 데리고 나온 사람들 보시면서 하실 말씀이,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죄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풍병 환자에게 너 죄사함 받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는데, 오늘 누구 믿음 보셨습니까? 중풍병자, 이 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 믿음을 보시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더니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오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지금 중풍병 증세로 마비가 되어서 몇 년 동안 아니면 투병생활했는지 모릅니다.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의 침상을 돌 수 있는 힘이 생기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침상채 메고 나온 오늘 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되시면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살아나며 내 아내가 살아나며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한국 사회가 다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무엇을 낙심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다 했으니 오늘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일으켜 세우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병들어 있습니다. 어떤 병이 들었습니까? 영적으로 병이 왔습니까?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오늘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 번째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유명한 마태복음 14장 28절을 시작으로 전해하는 이 사건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의 서토리, 그 속에 주여 나의 믿음의 이야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목격을 하고 하는 말이, 주시오던 나로 명하사 나로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이 베드로가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을 때는 이 사람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바로 방금 물을 걷던 사람이 바람을 보는 순간 빠져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32절의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노도와 같은 광풍이 몰아치던 일렁거리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됩니까? 주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시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나는 주여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늘 사람만 보았습니다. 환경만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 그러므로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그렇다면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세요. 오늘 고난당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환난을 만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환난을 만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오직 환난 중에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당신에게도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능력의 주님입니다. 내게 생명의 능력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 했더니 어떻게 말씀합니까?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거쳐져 버립니다. 내 가정의 환난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질병의 환난이 있습니까? 가난의 환난이 있나요? 자녀 때문에 환난이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 말 못하는 환난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 환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영접하는 순간 바람은 거쳐져 버립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옵니다. 동서남북에서 불어옵니다. 도대체 방향 감각을 모르는 이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희망의 등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나침판을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이정표를, 인생의 이정표를 제시하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계시면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내가 환경을 바라볼 때 베드로처럼 빠져들어가지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기적의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의 세워주실 것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인생의 나침판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도대체 인생의 등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정표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등대가 되시며, 그분만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시며,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네 번째 한 사건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전후를 소개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할 때에 예수님께서 냉정하기도 너무나 냉정한 차가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아. 너 개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 개야 그러실 때에 이 여자가 나 개라도 괜찮습니다. 제 딸 고쳐주세요. 그런 애절한 심정, 적극적인 심정, 간절한 주님 앞에 어떤 모욕적인 말씀을 하셔도 저 괜찮습니다. 오늘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자존심 찾지 마세요. 그럼 은혜를 못 받습니다. 겸손한 마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점점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진 사람일수록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것을 가리켜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을 향해서 흐릅니다. 내가 겸손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으면 점점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은혜의 강줄기는, 성령의 강줄기는 나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나 자꾸 높은 곳에 서려고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겸손한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7가지 사건이 일어났던 이 사건을 여러분 종합적으로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가복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 말은 몸속에서 계속해서 피를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한 사람 몸에서 피를 계속 흘러내리는, 24시간 하루 계속해서 피가 흐른다면, 피가 사람 몸에 모자라게 되면 첫째 정세가 어지럼증이 오게 되고 빈혈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운이 없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일어서는 순간 그는 어지러워서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세월을 12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여자가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저는 강조합니다. 이 여자는 초신자입니다. 왜 초신자입니까? 예수 소문 듣고 나온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던 모습을 성경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 우리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당신 그런 믿음만 가지면 치유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결사적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인이 주님 옷가에 손을 댔을 때에 주님 몸에 있던 능력이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이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시고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사정을 얘기했을 때에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여기서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가 어떤 것인가요? 첫째,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하나에. 딸은 너는 내 자녀야. 두 번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 번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세 번째가 평안히 왔습니다. 네 번째가 병에서 놓여 병 치료받았습니다. 다섯 번째가 건강할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 5가지 축복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교회 안에서 지식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 머리로 예수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게 하여 주세요. 믿음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내게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내 가정이 평안한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 무엇보다도 내게 이 믿음을 주세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이 민족이 세계 강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모든 교회가 하나님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일어나서 세계에 가장 강한 아버지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 민족을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자리에 믿음을 가진 사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 22절 전후 사건을 소개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 옆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아들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기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어려운 형편인데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 문제가 내가 주님 앞에 문제를 맡겨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사람 반드시 해결되는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같은 이런 고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실 수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다. 오늘 여기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오늘 반드시 너 아들이 내가 고쳐줄 것을 네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는 이런 반신반의하는 이러한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실 믿습니까? 따라서 주여, 내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 이삭 주셨습니다. 아들 이삭 주시고 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이란 말이 나옵니다. 테스트입니다. 무엇을 테스트할까요?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칭호를 내리시기 전에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함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00세 때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제 제사는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사람이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껍질을 벗깁니다. 이것이 번제 제사입니다.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뼈는 뼈대로 추려냅니다. 이것을 잔혹하게, 가장 힘든 제사가 바로 번제 제사인데 아들을 그렇게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도 반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아침 일찍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갔다 했습니다. 이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 손으로 저 아이를 죽여야 된다는 생각.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러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침 일찍에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기서 한 가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체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이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내려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라 말씀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야, 이제야, 이제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비로소 네가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 이삭을 즐거운 마음으로 어쩌면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려고 올라갔겠습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100세에 난 아들, 부인 나이는 90세입니다. 두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기를 사라 부인의 정수가 끊어졌다 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아들 갖다 바쳐
죽여 할 때에 이 사람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죽은 송장 같은 내 몸에도 생명을 주셨는데 이 아이를 죽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모리아산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 믿음을 그대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겠노라.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니라. 이 사람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한마디로 부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 지금 세상으로 볼 때 망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봤더니 나는 완전히 망했다는 내 인생 삶 속에 나는 다시 부활합니다. 나는 다시 흥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던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난 할 수 없어. 왜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분은 전능하세요.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나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이 축복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요.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거기 하세요.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납니다. 따라서요.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됩니다. 거기 하세요. 내 가정은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을 가집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전부가 오늘 소개됐던 이 8 사건은 전부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그들은 전부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여 바로 나를 그 자리에, 이 믿음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